귀회란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뒷대머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귀회란 앞에서 잡으면 쉽게 잡히지만 일단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뒤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의미죠. 뒷대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지만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건강한 젖소가 마시고 있고 그 옆에서 살모사가 그 동일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같은 물을 마셨죠?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물이 젖소에게서는 우유가 돼서 나오지만 독사의 몸에서는 무서운 맹독으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독살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기숙사 한 방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던 건장한 학생 둘이 무척이나 친한 사이로 진한 우정을 나누며 지내고 있었죠. 어느 성탄절 이브날 술집에 들러 얼큰이 취한 두 젊은이는 2차로 밤새껏 먹고 마실 곳을 찾아 비틀비틀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얼마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 눈앞을 우뚝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교회 종탑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게시판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son구가 쓰여 있습니다. 술에 취한 음성으로 둘은 히히덕거리며 그 son구를 합창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그 순간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엇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함께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돌려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다른 한 친구는 초지일관하게 술집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순간순간 의롭게 사용했고 다른 친구는 취생몽사의 삶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뜻없이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걷기가 어느덧 30년, 그날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선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은 만 사람의 박수걸채를 받으며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그 옛날 발걸음을 술집으로 했던 그 사람은 차디찬 감옥에서 옛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스테판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고 두 번 대통령이었죠. 다른 사람은 교수대에 이슬러 사라진 흉악한 살인 강도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장래의 삶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오늘을 막 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박이 터지고 갑자기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두게 하시고 오늘 심는 것을 내일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본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책을 보면 지옥에는 울부짖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등 비참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소리들 가운데 공통되는 소리가 하나 있대요. 후회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는 믿어둘 걸. 이런 고통의 장소가 있는 줄 알았다면 미리 회개할 걸. 이럴 줄 알았다면 있는 재산 하나님께 바치고 선한 사업에 써두기나 할 걸. 이런 죄의 심판이 있는 줄 알았다라면 죄를 짓지 말 걸 등등 기회가 다 지나간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말들만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가 아무리 만능의 열쇠를 할지라도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 오늘 본문 스바냐 2장 1절 2절을 보면 무엇 전, 늦기 전에 before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2절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늦기 전에 회개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다. 2번 다시 기회가 없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는 날이 오는데 그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날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날들이 겨같이 하염없이 한순간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길은 것 같아도 한순간 지나고 나면 끝이더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이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해도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어서 가증한 죄, 거역한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병든 것 고침받고, 사업에 병든 것 고침받고, 사회가 병들고 나라가 병든 것 고침받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도 때가 늦기 전에 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불의한 사람은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반드시 저주에는 까닭이 있고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저주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통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만 했는가? 스바냐 1장에 그 당시 스바냐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목록들이 쭉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스바냐 1장 4절을 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여기 남아있는 바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시에 바알 종교를 타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므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역사적인 경험으로 바알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아직도 그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주민들의 신으로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농경과 가축 그리고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에 대한 제사의식은 종교적인 매음, 즉 음란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악행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도 합법적으로 음란한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음란한 일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바알. 요즘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음란한 삶도 바알 신앙의 연장선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 1장 5절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징조를 예측하는 점성술을 이야기하죠. 별의 빛깔이나 위치로 기륭을 점추는 술법입니다. 이 점성술이라는 우상 숭배는 고대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고 히스기야 왕의 늦둥이 아들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 시대에 극에 달했죠. 그래서 그 결과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저주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뭇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넷째 날의 창조물이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늘에 매달아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님이 만드신 하늘의 일월성신 별들을 숭배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점성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위치는 하나님 바로 다음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전장터를 달렸어요. 사업의 현장을 달렸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갔던 다윗이 나이 늙고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태양도 달도 우리가 멈출 수 있다. 이와 같은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아멘. 그런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점성술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죄악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대학가 앞에 가보세요. 타로점, 무슨 점성술 이런 것 저런 게 지성인이라 하는 대학인들 사이에 대학생들 사이에 흥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 망치려고 작심한 아주 가증스러운 짓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성할시로다 했습니다. 점성술 안 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점성술 하지 마세요. 스바냐 1장 5절 또 한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무슨 말이죠? 종교 혼합입니다. 혼합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우리 기독교도 좋고 타종교도 좋고, 종교끼리 화해하자, 하나 되자. 이것이 이 시대 WCC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무서운 죄다. 이 혼합 종교는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무서운 죄다. 이 WCC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요. WCC에 가입된 교단 회개해야 됩니다. WCC를 따라가는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 신앙의 초심을 잃고 이리저리 배회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신경 안 써서 넘어졌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경 안 써서 넘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 거, 이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무슨 얘기죠? 그 당시 국가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옷이란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연관된 풍습이나 복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성실하고 정직한 민초들의 피를 빨아먹는 가증한 죄악을 범했다. 스바냐 3장 3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법조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수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법을 일삼으면서 사람들의 등골을 쳐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무서운 죄악이다. 우리나라에 괜찮은 국회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사리사욕에 눈 얻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날에 떨어지지 않는 건 정말 하나님의 궁일하심 까닭이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스바냐 1장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또 그날이 오면 문턱을 밟지 말라는 이방 풍속을 지키느라고 지극히 정성스럽게 문턱을 넘어 다니면서도 상전들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폭력과 사기로 탈취한 재물을 쌓아주는 자들을 내가 모조리 처치하겠다. 세상의 미신적인 것들은 따라가면서 폭력과 사기로 서민들의 돈을 탈취해가지고 자기들의 조직의 보스, 우두머리 갖다 바치는 조직폭력배들을 이야기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그러한 조폭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스바냐 1장 12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를 내가 등불로 찾아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호와께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실 자에게 벌을 주시고 벌 주는 자에게 벌 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벌 받을 일을 했으면 벌 받을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바냐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장에 나열된 이러한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수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빤빤하게 들고 뭐 다 그렇게 살아가네, 나만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면서 수치를 모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갔으면 그게 수치라는 걸 알고 좀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늦기 전에 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때에는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에는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기 전에 빨리 수치를 느끼고 돌아와서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 언제까지든지 회개의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어. 그렇게 가증스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을 해도 그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겸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할 때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여호와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규례가 뭔 줄 아세요? 가장 기초가 뭔 줄 아세요?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하는 것과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 이거 두 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를요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성소를 짓기 위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라. 그리고 그 예물로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성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예물을 거둬서 성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이에요 10절부터 31장 11절까지는 그 예배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할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 31장 12절에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산시켰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내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려서 한 말이 이거라니까요. 너 백성들한테 예물을 걷어서 성소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줘.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제사,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예배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 맨 마지막으로 안식일 지키라 그래. 내가 창조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는데 그 안식일 지키라 그래. 하산, 이게 모세가 시내산을 40일 동안 받은 계시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예배 처소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웃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찬양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니 정말 신앙 기초가 뭐냐 하면요,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성소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제사, 찬양과 경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가르친 게 그거라니까. 성경은요 안식일 성일을 지키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검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성일을 잘 지키면 복 주시겠다는 거죠. 복도 그냥 복이 엄청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일 안식일을 범하면요 하나님이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할 건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거다. 너무 극단적이세요. 안식일 성일을 잘 지키면 엄청나게 복을 준다고 그거를 일부러 지키지 않으면 불사질러 버리겠대. 어이구 무서워.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세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안 지키면 불사질러 버리겠대. 너무 극단적이신 것 같아. 가끔 저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아니 지금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 지키면 엄청나게 큰 복, 범하면 꺼지지도 않는 불로 붙여버릴 거야. 이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냐면 성일 주일에 성소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둘째가 온전한 11조와 헌물이에요. 11조 헌물 뭐 때문에 하는 거죠? 교회 없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1조 헌물이 없으면요 교회 유지가 안 돼요.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무슨 교회가 11조 없으면 무슨 교회가 망할 줄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11조 하고 목사들이 11조를 강조하고 그러는데 11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11조로 유지되는 거냐. 되게 믿음 있는 척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케어하는 그들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니네가 11조에 내가 니들한테 복을 줄 테니까. (11조) 없으면요 교회 없어집니다. 사역자들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요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니까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알바 뛰어요. 대리운전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강의 나가신대. 사모님이 복지관에 가서 일하신대.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비 안 준대. 11조 하는 성도가 없대. 돈 2, 3만 원 가지고 싸움박질 한대. 아유, 싸운대. 그게 무슨 교회예요? 신앙생활의 두 맥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소에 나와서 성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가장 기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게 이게 니네들의 이 신앙이 가장 기초고 그 위에서 축복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고는 안식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없으면 어디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평생 연구해도 연구하다 이게 틀려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교정하고 말들이 많은데 성경도 하나도 연구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죠? 평생을 성경을 연구를 해도요 이 성경의 진리를 몰라가지고 막 오리무중하고 시행착오가 나오고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신학 박사를 따신 분들도 신학적으로 통일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이단이 아닌 정통 내에서도.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역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세우고. 근데 그 교회는요 뭐 없으면 없어진다고요? 11조와 봉헌물 안 하면 없어져. 자연스럽게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겠다. 그것으로 나에게 헌신하는 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생활비를 주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재단에서 일하는 재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먹고 군인은 열심히 총 쏴서 먹고 살고 양치는 사람은 열심히 양쳐서 먹고 살고 농부는 열심히 밭에 씨를 뿌려서 먹고 사는 것처럼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그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선 자들을 이야기해. 자, 그러한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요 온전한 11조와 봉헌을 드릴 때 건강도 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해보실래요?
30장,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출애굽기 30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니 이거 뭐요? 병 안 걸리려고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맞아요. 야 뭐 하나님 헌금하면 뭐 하나님 병 고쳐주냐? 무슨 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거지 무슨 뭐 돈 갖다 바치고 병 고침 받는 줄 아냐? 그 얘기가요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속전을 드릴 때,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중에 병이 없게 하겠다고 하신 것도 맞아.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병 걸리면요 병원에 다 갖다 주더라고요. 평생 있잖아요.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인제 한번 써볼까 그랬더니 몸에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요 병원비를 다 갖다 쓰고도 되지도 않아. 있는 재산도 다 팔아야 돼. 사돈의 8천 돈 다 끌어다가 병원에 다 갖다 줘도 그래도 치료가 안 돼. 그리고 죽어. 이건 복이 아니죠. 뭐가 복이죠? 질병이 없는 게 복이죠. 건강한 게 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질병이 없다 그래요? 회막을 위하여 헌금하는 자들. 아따 저 목사 봐라 또 헌금하면 뭐 저기 하나 뭐 병 고침 받는다고 또 헌금해야 된다. 야 건강하게 살려면 또 구라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제 구라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저는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구촌 사랑교회가 안 없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헌물을 해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래야 복을 받아. 그래야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야 서로 격려할 수 있고요. 세워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구해야 돼.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진받아요.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어요? 저 술집 사장님이 기도하겠어요? 저 김정은이가 와서 기도하겠어요? 누가요? 힐러리가 와서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클린턴이 와서 기도하겠어요? 트럼프가 기도하겠어요? 아니요. 진짜 다 50보 100보 막 자기들끼리 막 잘났다 그러는데 다 비슷해 제가 볼 때는. 근데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와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막 타락기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늦기 전에 빨리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호와를 구해야 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 아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누가 나오겠어요? 여기 노래 바 사장님이 오실까요? 옆에? 사경원 해배고 있는 이건희지가 특별 새벽 기도나 뻘떡 일어나서 여기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을 멀리하고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나라를 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숨겨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좋겠지만 정말 공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예루살렘 도성을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에 한 사람만 구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수치스러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알고 수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셔야 돼요. 수치스러운 죄악 가운데는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같이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같이 정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계를 살리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십니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하는 거죠.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기도.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에 나와서요 여호와를 구합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합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요 우리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영혼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의 날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전도했는데 딱 한 사람이 나와서 이를테면 영혼 구원받았다. 그럼 그 누가 구원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모두가 구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렇게 정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야 돼요. 안 하는 사람은요 냅두세요. 그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건 회개하고 안 하고는 본인 문제고 우리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는 우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진노의 날에 숨겨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